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갑니다. 아마 2021년을 저희들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 많은 재물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면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소망을 가지고, 많은 소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저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직장을 주시면은 11조가 아니라 12조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소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위험한 기도까지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인 1장 21절에서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대기까지만 내가 이 아들을 양육하고 됐던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에 보내서 영영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물이 수질이 좋지 않아서 보통 모유를 3년 정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는 3년 동안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내의 반응에 대하여 남편 엘가나는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나에게는 혹시 다른 아들이
존재했습니까?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지금 새로 태어난 이 아들이 한나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영영이 바치면은 내가 다른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1장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10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바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다시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칩니다. 3년간만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집 실로에 가서 아들의 평생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아들은 분명히 한나가 서원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이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간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1장에서는 한나의 마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괴롭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까지 설교를 들었던 룻기에서 나오미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나오미는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살 수망이 없어집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왜 한나의 마음은 이렇게 나오미처럼 괴로웠을까요? 당시 배경에서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여인이 대접을 받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여인은 그의 현재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통하여 이 남편의 가문과 기업과 이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후에도 이 아들을 통하여 그의 부모의 이름이 기억되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들이 없으면은 이 여인의 현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삶 역시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괴로워할 만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쫓겨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집안에서 무시당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로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좋은 남편을 두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는 한나를 내쫓거나 무시하거나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마치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자기 남편 야곱에게 준 것처럼, 당시에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아내를 얻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자녀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더 괴롭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1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거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실로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특히 화목제를 드리게 될 경우에는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름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다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서 가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자녀 목까지 2배를 주었습니다. 분인나가 옆에서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한나를 괴롭히고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여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자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받던,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한나에게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 아들은 정말로 귀한 아들입니다. 자기의 대적 분인나의 저주의 입을 막아버린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한나의 현재의 삶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삶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마음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근데 3년이나 지난 다음에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동안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아이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커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거의 10개월 가까이 자기 몸 안에 함께하고 있는 여인의 그 여인이 느끼는 일체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뛸 듯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혼했으니까 아기가 생겼나 보지라고 담담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태아가 점점 자라서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엄마의 배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흥분하면서 아기가 속에서 뛰어놀아!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움직이고 활동을 하지. 이 아이에 대하여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저는 옆에서 다 봤습니다. 아이의 탯줄을 자를 때도 전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저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생각과 제 마음과 제 시간과 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아가 참 전혀 까다롭지 않은 정말로 좋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많이 울고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잠자지 잘 깨는 아이를 잘 수 있도록 재우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잘 먹지 않는 아이를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잘 우는 아이를 울지 않게 편안하게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온전한 생명으로 자라기까지 정말 생명을 갈아 넣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갓 태어난 아이가 목을 가누고 뒤집고 앉고 일어서고 뛰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모는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저는 제 마음속에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아이에 대한 다른 마음이 가득하게 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나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한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이 아들과 4년 동안 한나는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리 서원했을지라도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비록 한나가 서원했을지라도 몰라. 하나님이 죽이려면 죽여. 라고 버틸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서원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성경에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30장입니다. 3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당시 여인은 스스로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서원에 대하여 여인이 어릴 경우에는 아버지가,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편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승낙을 해야만 이 서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한나는 아들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인 엘가나가 이 서원을 무효화시키면 됩니다. 남편은 분명히 얼마나 어렵게 이 아들을 얻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한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3년간 지내면서 엘가나도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두 번 실로로 가서 제사 드릴 때만 겨우 보게 됩니다.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이상합니다. 한나는 목숨보다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한나의 결정에 순종하고 허락을 합니다. 왜 이 한나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들을 낳기까지 10년, 최소한 10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와 엘가나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마음 좁고 신앙이 좋은 엘가나는 분명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기다리고, 아마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절 5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을 기다리다 안 되니까 결국 두 번째 아내 분인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분인날한테 여러 명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이 기간을 합치면은 아마 최소한 10년, 어쩌면 10년보다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 한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여인이다라는 고통을 겪고 자기의 대적인 분인나로부터 저주와 비방을 당하면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이 고통의 긴 시간 동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분노와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을 쏟아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견뎌냅니다.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만군의 여호와,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나는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한나는 사람이나 남편이나 땅이나 다른 신이
그녀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도들은 그들의 이방 신과 거래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줄 테니 당신은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거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태도는 바로 순종과 충성입니다. 이 1장 11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니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한나는 바로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생명 대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종이다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한나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1장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나 시대에 이 타락의 이스라엘의 타락의 모습을 이 제사장의 타락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간이 좀 가더라도 읽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2장 바로 뒤에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제사장 가문의 영적인 윤리적인 타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회복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릴 하나님은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1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가련한 한 여인에게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녀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여인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 고통이 10여 년 동안 지속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매 해마다 실로로 제사 드리러 하면서 이 한나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듣기도 하고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자기의 적 분인나에게 모욕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정치적 지도자가 없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 도리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전에서도 그들은 절대 위로받지 못하고 도리어 제사장들에게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바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가련하고 불쌍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구워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사용하셔서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나를 통하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타락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는 사역을 다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 한나는 별 볼 일 없는,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소자였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만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나는 감히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뜰 밖에서 서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이 여인의 온전한 자기 삶을 드림을 통하여 사무엘을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언약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은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한나의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픕니까? 나만 왜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할 때 어쩌면 한나와는 다르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평생 동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나와는 다르게 내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람이나 땅이나 재물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고난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까지 주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됩니다. 이 절망의 마음은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한 우리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보답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바로 온전한 순종뿐입니다. 정말 저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이 고난이, 이 아픔이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한나처럼 사람이나 남편이나 재물이나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